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작정하고 털면 나오는 것이 있기에 조심하며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게 털리게 되면, 누구한테 조사를 받으면 두려운 사람들이죠. 재성을 가지고 있기에 뭔가를 털면 문제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저만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느끼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좀 이런 조사를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많은 토론을 하는 것 가운데 상대편 후보자를 조사해서 나온 것으로 서로를 까먹는 토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에서도요, 메데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정치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청문회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이 총리에서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페르시아에 다스리는 이런 정치 체계가요, 일단은 3명을 지도자로 또 세웠고요, 그 밑에 120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을 또 총리들의 리더로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총리가 2명의 총리를 다스리고 120명의 고관들을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123명이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총리들 중에서도 그 리더의 총리를 이 다리오 왕이 오늘 다니엘로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122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이 되는 것을 탐탁지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털기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4절의 상반절이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여기서 찾고자 하였을 시제가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다니엘의 어떤 책 잡을 것, 약점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것, 어떤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22명이 고발할 근거를 찾고 또 찾고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122명은 다니엘을 잡기 위해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포로로 잡혀온 유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여러분, 한 나라가 정복하면요, 그런 당한 나라는 그 사람들의, 정복당한 사람들의 종이 되거나, 그리고 특별히 왕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죽기 마련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뛰어난 인재라 것을 알고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122명은 페르시아의 어떤 개국공신인 거죠. 그러니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에게 대해서 아주 빈틈이 없는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장 하반절인데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허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을 해하라는 사람들에 대하여 약점 하나 잡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에 대한 평가가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명의 왕, 본문까지 여기까지요. 이 세 명의 왕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5절인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에 대해서 감시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4절은 공적인 자리에서 모습의 결론이고 그러네 허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5절은 사적인 자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행한 사람인 거로 신앙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은 신정일치의 모습이 있는 나라고요. 또 왕을 신격화해서 섬기기도 했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성경 어떤 두루마리도 없었습니다. 어떤 양피지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냥 포로에 있었죠. 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지금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외운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외우기 시작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핵심인데 그 거룩함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운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이죠. 그렇게 배우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여러분 어떤 한 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전권에 대한 고른 이해를 갖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깊진 않아도 66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그 안에 각각 성경에 어떤 깊은 이해를 갖는 그것이 바른 성경관을 가질 수 있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지 어떤 지식, 정보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문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함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 삶 자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오고 내 삶이 성경 자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내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복이 일어나고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내므로 이 다니엘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가운데 직접적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본문 이후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 본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왕의 금령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7절인데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권하이다. 왕이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다니엘의 기도가 했다는 것을 이 조사하는 사람들이 알았기에 이 조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덕양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집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덕양중앙교회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상가 건물, 원흥 쪽에 있었는데요, 한 상가 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1층에는 침대, 2층에도 이렇게 같은 가구를 파는 곳이었고요, 3층에는 사무실을 썼고 4층에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고 1층에 가구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치킨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1층에 치킨집이 오픈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한 2달이란 시간이 갔을 때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치킨집이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치킨집에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 치킨집이 문을 닫아 있는 모습만 봤어요. 그러다가 그 치킨집은 정리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간 저는 2달 동안 제가 이 치킨집을 본 것처럼 이 2달 동안 내가 이 교회에 왔는데 저 치킨집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사역자인데 내가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럼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계시록 5장 8절인데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샘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올려지기 원하는 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함이 비결이 되었다는 거죠. 기도에 대한 격언은 너무나 많이 있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저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끝에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주가 일하시리라. 예.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우리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셔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요,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근심 걱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형통함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7절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서 6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게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네. 여러분, 왕의 금령은 무시무시했어요. 여러분, 30일간 다른 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무언가 요청을 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선택했어야 했죠. 내가 기도를 실 것인가, 아니면 사자의 먹이가 될 것인가. 다른 말로 여호와 하나님과 굶주린 사자 사이에 결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의 기준이 어디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를 두려워했다면 자신의 기도를 쉬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이외의 다니엘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왔을 때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처음에 포로로 왔을 때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죠. 다니엘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왔어요. 바벨론에 끌려왔고 그리고 지금은 바뀐 페르시아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페르시아에 속하지 않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이 결정은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왔고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왕 다음이요 2인자의 자리에, 그 자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벨론까지 섬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더 큰 제국인 페르시아예요. 그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시기죠. 또 포로 나름이죠. 다니엘은 나름 편안한 삶에 보장된 삶이잖아요. 바벨론에 있을 때 바벨론이 무너지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포로 귀환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웬 페르시아. 그러나 다니엘은 인정받고 그곳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페르시아에서 떵떵거리며 나름의 어떤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서 2인자로 편안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1장 그 다짐이 6장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 8절 말씀 중에 정하다라는 숨이라는 히브리어는 두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놓다, 고정하다 뜻이 들어있고요. 뜻이라는 것은 레브라는 단어로 마음,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었어요. 성경이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매 순간 결단해야 하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어 세상에 주는 가치를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여러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 고난에 있던, 어떤 풀문불에 던지는 고난이 닥치던, 여러분 포로에 있던, 내 상황의 환경이 어떠하던 여러분, 하나님에 따라 살아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로 마음을 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교회에서 여름 프로그램을 진행한 부서가 하나 있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 부서가 청년부입니다. 그럼 제가 부임을 하고요. 청년들하고 아무것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부임해서 아이들의 명단을 받고 통화는 한 번씩 했어요. 통화가 안 되면 문자는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너무 이 청년들에게 좋은 핑계거리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냥 이런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교회 한 번에 어떤 식사 모임이 있었어요. 그 식사 모임도 어떤 밥만 먹고 끝났어요. 어떤 식당 이야기 하기에는 처음 만났는데 그 얘기하면은 쉽지 않죠. 요즘 청년들한테. 그냥 그때도 그냥 인사하고 먹고 끝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식사 모임을 우리 부장 권사님이 초대로 갔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이제 수련회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아이들이 정말 스케줄을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요. 촉청 간사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저에게 요청한 게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고요. 구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이 기회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만에 아이들한테 광고를 냈어요. 성경 처음에는 구약만 생각했다가 지금 이제 전체를 하자고 했는데 어떤 통독 과정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성경 통독에 전체가 하진 않지만 그래도 3명의 청년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청년들이 주일 1시에 교회 한 예배가 12시 반에 이렇게 끝나면 집이 가까우니까 아이들은 1시쯤에 집에서, 그리고 저는 그냥 지하에서 아이들에게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한 주간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것을 나누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모임이 안 되니까 한 주에 아이들이 읽어야 했던 내용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설명해 주면서 온라인 강의를 올려주고요. 아이들은 주중에 마치 숙제처럼 그 강의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삶은 어떤 패턴이 청년부 어떤 수련의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눠져요. 그러니까 따로 사역이 없을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는 강의를 준비해야 되고 나름의 저도 아이들이 읽어야 될 내용들을 같이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고 중요한 것이 뭔지 짚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용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 알려고 했다는 그 모습에 저는 청년들에 대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 자리 비롯해서 같이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너무 좋겠고요. 같이 격려해 주시고 정말 수련회도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많은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셔서 사실 그런 헌금이 남아서 이 교제를 사는데도 문제가 사실 없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형통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이 형통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족이 자녀가 형통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형통함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주 남은 한 주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기억하며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